요나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기도하면 참 좋으련만 우리 인간이 그렇게 기도하고 무릎 꿇는 데는 물고기 뱃속에나 들어가야지만 무릎 꿇는 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내가 물고기 뱃속에 가서야지, 거기서 내가 그제서야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오늘 이곳에서 무릎을 꿇기 원합니다. 이곳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눈물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 들으십니다. 우리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외면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사랑하는 자녀가 울고 있을 때 무엇을 원하는지 참 잘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아닌 사람은 그냥 우네라고 말하는데, 지금 밥 달라는 거야, 배고파서 그래, 기저귀 갈아달라는 거야, 지금 짜증나서 그래, 지금 아파서 그래, 지금 이게 지금 못마땅해서 그래, 여러 가지 것을 부모는 굉장히 잘 알고요, 즉각 대처를 해줍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이렇게 잘하는데, 천지에 창조주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굉장히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부모가, 아기가 마구 울어도 좀 천천히 다가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알아, 기다려, 엄마가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 기다려야 된단다 라고 하면서 조금은 그 아이에게 인내를 키우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의 필요를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천천히 오실 때가 있습니다. 좀 다른 방향으로 나에게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분은 항상 선하시다는 거, 그분은 항상 완전하시다는 거,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시다는 거, 그분은 나의 왕이시라는 거, 그분은 창조시라는 거, 그분은 내 머리털까지 세심받는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시라는 거, 그것만큼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론 내 방법과 틀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나 우리는 예스, 순종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요나 선지자, 그는 하나님이 말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았지만 그는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불순종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 선지자의 그 모습이 우리들 모습과 참 비슷해서 요나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죠.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르기 때문에 불순종합니까? 죄를 저지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죄는 죄대로 저지르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치 요나처럼 그래요. 요나가 하나님 살아계심도 알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정확히 들었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줬습니다. 가서 니네 백성들에게 외치라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할 것이란다, 이제는 돌이켜라, 외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도망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를까요? 요나가 하나님 미워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지금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 모습, 우리들의 모습과 참 비슷해요. 하나님은 오늘 이 모습이 끊어지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나가 풍랑을 만났어요. 요나가 탔던 그 배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수월,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순종의 길을 가기를 주님 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데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가 느끼기에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게 싫었던 거예요. 저 아수르 족속의 수도가 니느웨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못살게 군 저 악한, 저 못된 저 아수르 족속들이 왜 긍휼을 베풀어 주냐? 그냥 심판하시지 왜 긍휼을 베풀어 주느냐?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삶 가운데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요나에게는 아주 극한 이기심이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는, 나에게는 하나님 무한한 긍휼을 베풀어 주셔도 되지만 저 사람에게는, 저 나라에게는 하나님이 칼같이 대하기를 원하는 그 이기심, 나에게 무한히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한다면 동일하게 그 사람에게도 그 무한한 긍휼이 임하기를 원하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는 못했어요.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했던 요나, 하나님 방치하지 않습니다. 관여하십니다. 내가 요나를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놓아두고서는 안 되겠다, 요나를 살려야겠구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시는 방법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풍랑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 지금 참 좋으시거든요.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분께서 때론 풍랑을 보내셔도, 그분께서 물고기를 보내셔가지고 모든 천지 만물을 동원하셔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요나를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사건만 본다라면 요나에게서는 엄청난 아픔이고 수치고 슬픔이겠죠. 왜냐하면 4절 말씀에 보면 큰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깨져버립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파산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배가 깨질 정도로 풍랑이 있는데도 요나는 기도하지 못하고 거기서 잠을 잡니다. 배 밑바닥에 들어가서 또 잠을 자요. 거기서도 깨어나지 못해요. 거기서 깨어나면 되는데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뭘 준비하시냐면 17절 말씀에 보니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그를 바닷속에 집어넣어 던져버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배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물고기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그리고 2장 1절 말씀에 그제서야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러분 좀 일찍 기도하면 참 좋겠는데,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배가 깨지기 전에, 풍랑을 맞기 전에, 그가 욥바로 도망치기 전에, 그가 다시스 배를 타기 전에 그 마음이 불편할 때 너 지금 어디 가냐? 너 지금 어디 가니? 너 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왜 또 가지 말란 그곳에 가는 거야? 왜 그 사람을 만나는 거야? 왜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라고 타치를 주고 내 마음에 불편함을 줄 때 그때 엎드리면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싫어요. 내일부터요. 아니 나중에요. 싫습니다 하면서 여전히 요파로 도망가고 다시스 배를 타고 풍랑이 일어도 거기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기도하고 있는 요나.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면 기도할 것 같죠? 기도하지 못해요. 은혜가 부어져야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 저주받는 심령, 어떤 가정이 재앙이 임한 가정이고 어떤 심령이 재앙이 임하는 심령이냐, 회개할 줄 모르는 심령이 재앙이 임한 심령이에요.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더라면 이미 여러분 축복이 임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에 보면 어느 정도가 되어도 회개를 못하느냐며 성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재앙을 쏟아버렸습니다. 근데 그 재앙이 임하는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우리가 너무 아플 때 혀를 깨물 정도로 여러분 굉장히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아파서 혀를 깨물 정도로 아프면은 도와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11절 말씀에 재앙이 임한 심령들은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재앙이에요. 아프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아파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게 재앙이에요. 오늘 그가 너무 늦게 회개했습니다. 너무 늦게 무릎 꿇었습니다. 하지만 무릎 꿇었어요. 역시 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결국은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빨리 무릎 꿇어주면 좋으련만 덜 맞겠죠.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좀 많이 맞는 자녀들이 있죠. 어떤 자녀 좀 많이 맞던가요? 여러분 고집 피우는 자녀는 많이 맞아요. 금방 여러분 두 손 드는 자녀들은요, 어쨌든 덜 맞습니다. 근데 끝까지 고집 피우는 자녀는 꽤 많이 맞습니다. 성도들도 그래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맞는 성도들이 있어요. 왜 많이 맞을까요? 고집이 많은 자, 자기 길을 포기하지 않은 자,
너무 자가 강한 자, 그런 자 하나님이 꽤 많이 때리십니다. 꺾으십니다. 나도 알아요. 우리도 압니다. 내가 많이 맞아야지만 꺾어진다는 걸 압니다. 언제까지 맞겠습니까? 이사야서 1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이 맞았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구석이 하나도, 여러분 상한 구석, 모든 게 다 상한 구석이에요. 여러분 성한 구석에 하나도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엎드릴 줄은 몰라요. 너희가 어째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6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든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때릴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집 피운 자녀에게 여러분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때릴 것도 없고, 여러분 너무너무 맞을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엎드리지 못할 때 때로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더 이상 이제 너를 때릴 것도 없는데 왜 안 엎드려지니? 왜 이렇게 죄된 길을 포기하지 못하니? 라고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래요. 요나도 많이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는 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얼마나 무서운 데인 줄 아십니까? 그 시커멓고 그 깜깜한 바닷속에 빠지는 것도 굉장히 무섭죠. 여러분, 바닷속에 빠져본 적 있습니까? 흔하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큰 상어와 같은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를 삼켰어요. 그리고 그가 지금 물고기 윗속에 들어있습니다. 윗속에 들어있어요. 거기서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기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죽겠다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굉장히 요나가 믿음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은 소울입니다. 소울이란 말은 지옥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어요. 음부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렇죠. 물고기 뱃속이 죽음이죠. 거긴 지옥과 같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내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요나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걸 좋아하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유혹에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그 뱃속, 여러분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뱃속이에요. 컴컴합니다. 여러분, 썩은 시체들만 있습니다. 온갖 여러분 오물들과 공기가 없어요. 거기서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마지막 숨 한 가닥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소홀에 처하고 있지만, 내가 지옥에 처하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삶이 다 막혀서 내가 죽는 경험과 같은, 죽을 것 같지만, 그냥 그곳에서도,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내가 소홀에서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자녀의 소리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듣지 못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뱃속에서 여러분 소리가 밖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여기를 두들겨보고 저기를 두들겨봅니다. 여러분, 열이 쏠리고 저리 쏠립니다. 죽을 것 같죠? 여러분, 끔찍하죠? 그러나 거기서 지금 내 처한 상황이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에레미야 말씀에 33장 3절 말씀에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요나는 불순종해서 많이 맞았어요. 불순종하여서 지금 수월까지 내려갔습니다.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너가 불순종하여서 이렇게 깨지고 이렇게 지금 수월의 경험을 하느냐? 그냥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구원하여 주십니다. 전 특별히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을, 9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기쁘게 응답하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열정이 느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아무도 들을 수 없습니다. 처절할 정도로 외롭습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올무에 걸렸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의 줄을 흔들 때 주님은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Here am I, 내가 여기 있다리라. 9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다시 순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가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물고기 뱃속에 던지셨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소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우리 현실을 정확히 분별해야 돼요. 정확히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사건이, 내가 지금 겪었던 사건이 단순히 운의 문제라면, 단순히 이것이 그냥 지나친 문제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뒤를 돌아보니 요나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 나를 집어 던진 것처럼,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시 스스로 도망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알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내 삶을 하나님 보다 못해서 하나님 징계하기 위해서, 나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면 이제 엎드려야 돼요.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분별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보냈다면 이제는 회개하는 것만이 살 길이에요. 순종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러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깊은 소 바다 가운데 던지셨습니다. 그러면 살리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회개하는 것만 길입니다. 여러분, 길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경고하고 있다라면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곳에 길이 열립니다. 그곳에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그 길을 통해서 요나를 사명의 자리를 앉히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사명의 자리로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나 안에는 이기심, 하나님 끊어지기 원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여러분 그런 이기심이 있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살아계시면 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주님은 이젠 끊어지기 원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주의 전전 앞에서, 주님의 그 살아계심 앞에서 내가 쫓겨났습니다. 그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성전은 주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주 앞에 감히 구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다시 한번 주 앞에 순종을 결단하고 순종을 각오할 때 주님은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었던 이야기일 겁니다. 미국의 킹스턴 법과대학을 졸업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두 친구가 우연하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야 반갑다, 우리 같이 저녁 먹으러 가자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래서 그들은 저녁을 먹기 위해서 일단 술 한잔하기 위해서 그들 식당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교회 종소리, 저녁 예배 종소리가 들립니다. 땡땡땡 들립니다. 마음속에 불편함이 왔어요. 마음속에 울림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게시판에 보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주의 싹은 사망이다. 쿵 찔렸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오늘은 주일인데 내일 다시 만나서 밥 먹고 오늘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 한번 결정했으면 그냥 밥 먹으러 가자고, 다음 주 와서 예배 드리고 먼저 밥부터 먹자고, 먼저 우리 술 한잔 하자고, 예배는 다음 주에 드리고 먼저 우리 계획한 대로 가자고 옥신각신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두 친구가 헤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친구는 교회 예배당으로, 한 친구는 술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일이 좀 안 좋게 풀렸어요. 그 술집에 간 친구는요, 옥신각신하다가 싸우다 사람을 실수로 죽입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늙은 죄수 30년 지나고 난 후에 감옥 안에서 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면 기사에 22대 대통령의 이름과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그 신문을 보는 순간에 대성통곡을 합니다. 피눈물 흘립니다. 옆에 있던 간수가 말합니다. 왜 그러시냐고. 이 친구가 내 친구라고. 30년 전에 이 친구는 나에게 교회 가자고 했었을 때 나는 그 친구를 뿌리치고 나는 술집에 가서 내가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내가 이렇게 엄청난 죄를 저지르며 인생의 올매 걸려 헤어날 수 없는 이 상황에 감옥의 자리에 들어앉아 있고, 내 친구는 그날 교회를 선택하고 그날 예배를 선택해서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22대 대통령 클린블랜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엄청난 차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올무에 걸려서 돌이킬 수 있는 올무, 주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선택하기 원합니다. 너가 니느웨로 갈래? 다시스로 갈래? 하나님 말씀이 니느웨로 가려면 니느웨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두들기십니다.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그래, 끊임없이 무시하고 하루를 삽니다. 한 달을 삽니다. 1년을 삽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괜찮은 삶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 삶은 파산됩니다. 그 삶은 깨집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반드시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게 합니까? 철저한 순종의 자녀로 하나님 살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말합니다. 그렇게 완전히 깨졌다 할지라도, 완전히 부서진 가정이라 할지라도, 오늘 요나 보십시오. 부서졌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과 길이 없는 그곳에서도 너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불순종해서 여러분 죄된 길에 들어가셨으니까 우리 주님 말합니다. 요나같이 사절의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내 감히 주님 앞에 쫓겨났기 때문에 주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없지만 다시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여기서 바로보다는 뜻은요, 레하비트의 원형 나비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21장에 나온 그 사건을 두고 여러분 동일하게 썼던 단어입니다. 이세벨은 불평했어요. 불뱀에 물려 죽습니다. 그때 이세벨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보면 살리라. 나바트 보면 살리라. 솔 같은 곳에서도 주님을 보면 삽니다. 불순종의 자리에서도 불순종은 그 끝은 사망이에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면 죽어야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다 소화돼서 여러분 가루처럼 없어져야지 그게 인생이죠. 그러나 가루처럼 없어져야 될 그런 인생도 그곳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곳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주를 바라보면 살리라. 아멘. 불뱀에 물렸을 때 다리가 부풀어 오르네, 다리가 마비가 되네, 다리가 빨개졌네, 큰일 났네, 계속 그 문제만 보면 죽습니다. 그냥 9절 말씀 그대로예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쳐다보면 삽니다. 쏠 같은 환경에서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을 바라보면 삽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여러분 메시지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이제 다시스 선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다시스 선택하는 그곳에서도 때는 주님께서 타치하셨을 때 이상하다, 운이 안 좋네, 그렇게 육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첫 번째 경고야라는 게 깨달아졌다면, 하나님을 그곳으로 보냈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 주십니다. 거기서 살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예수의 이름 부르십시오. 주님 말합니다. 너가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시편 50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자는 아버지 이름 부르면 한 걸음으로 달려옵니다. 아멘. 여러분 삶 날마다 이 축복이 있으실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